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에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우리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우리들 블레셋 사람의 관국에게 수요대로 그는 동족 5와 김치 5마리 하니라.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어찌할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가득 중에 지하자의 그들의 하늘을 사사하게 하고 불쌍히 떠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이걸 취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갈 때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로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때로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듣는 우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는 계명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30장에서는 개미 또 오소리 종류의 사반 또 메뚜기 도마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시면은 이 짐승을 통해서 또 그 깨닫게 하시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이방신의 선지자인 발람을 꾸짖는 그런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2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사명을 잇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셨고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신 나고는 땅에 엎드러졌고 그들의 도시에는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하였고요. 마치 자기들의 신들에게 하듯이 여호와의 분노를 달래고자 속건제를 준비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 비록 그릇된 방식이라도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찬양을 하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저 제자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책망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로도 찬양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예배와 봉사와 주를 위해 한다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주를 위한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받은 사명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도시에 재앙이 임하자 여호와를 달래고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독종 5과 금쥐 5의 그 형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금으로 만든 형상들을 궤 곁에 두었어요.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웠습니다. 송아지들은 어미와 떨어뜨려 따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암소들이 끌고 가도록 한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지식으로 알아서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이스라엘의 신의 말씀대로 그 신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편한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그렇게 속건제를 준비하여 진행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면,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그 우상을 사람의 뜻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신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대로 이렇게 달래는 신도 아니고 또 인간의 방식대로 이용당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것은 어떤 의도의 말인 걸까요? 블레셋의 선지자들과 복술자들은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블레셋 땅에 일어난 재앙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던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갓 태어난 젖먹이 송아지들을 떼어놓은 상태의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가 어디 있어?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봐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설마 이런 상황에서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겠어?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야 믿겠다는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고, 또한 그 송아지들을 따로 떼어놓은 그 암소들이 수레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그렇게 걸어 올라갔던 겁니다.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것은요 기적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신을 통한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거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증거가 반드시 내적인 믿음을 불러일으키진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외적인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믿을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무지함을 보게 되어 또한 13절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사람들에게서도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맞이한 벳세메스 사람들은 암소들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는 보물 담긴 상자를 바위 위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의하면은 번제는요 수컷으로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만지거나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 역시도 매우 어리석고 경솔하여서 이 율법에 기록된 것과 다르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경솔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묵묵히 벳세메스로 끌고 갔던 두 암소의 순종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잊은 이스라엘과 달리 자신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던 두 암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대충 알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같은 것은 이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가끔 내가 필요하면 찾는 거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 예배에 대한 진중함이나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드리든지 간에 예배니까 받으시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자기들 멋대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예배와 신앙 생활이죠.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칭찬받으려 하고 자기만 높아지려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는 관심 없이 그저 교회 안에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미만도 못한 교인, 암소만도 못한 교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찔림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개미에게서도 부끄러워지고 암소에게서도 부끄러워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더냐라는 거죠. 개미만도 못한 성도, 암소만도 못한 목사가 때론 우리 아니었겠느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아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말하지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말을 통해 전달되는 말들은 때로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증거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진지함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도 잊고 삽니다.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참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복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 나를 보면서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믿어져요.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믿어지네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